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 좋은 게 많죠? 네. 안 좋으세요? 네.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렇죠? 네. 천국도 소유하게 되지요. 하늘 시민권자가 되지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하면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요. 뉴저지 장로교회는 좋은 게 더 많아요. 점심도 맛있고요. 좋은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행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머리의 삶이 아니라 가슴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어디가 따뜻해져요? 네. 여러분 가슴 한번 두드려 보세요. 여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온통 뭐로 가득 차 있냐? 어떻게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로 머릿속이 온통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복잡한 거죠. 복잡하다 못해서 이제는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요, 그런 어떻게 머리에서 어디로?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을 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슴이 펄떡펄떡 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가슴이 언제 뛰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식었던 내 가슴이 다시금 펄떡펄떡 뛰는 거잖아요. 감동이 올 때 우리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찬송을 하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즉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감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언제 움직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언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아유 참 힘들겠다. 뭐로 이해해요?
머리로 이해해요. 그러면 손과 발이 움직이나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측은지심이 생겨요.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요. 가슴이 떠요. 그럴 때 우리의 손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긴요? 주머니 속에 지갑으로 들어가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움직일 때, 가슴이 뛸 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않고 뭐로 들어요? 머리로 들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머리로 들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이 어떤 지도자인지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떤 지도자였는지 함께 나눴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도간에 든 쥐처럼 사울 왕에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심지어 동료들이 다윗,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당신 죽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로 갑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감동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추수한 것을 다 빼앗겼어요. 1년치 양식인데 그걸 다 빼앗긴 거예요. 저러면 저 사람들 어떻게 살까? 이 안에서 측은지심이 일어나요. 가슴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이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붙잡혔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순종하는 사람, 또 뜨거운 가슴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달려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일라도 구원하시고요, 다윗도 구하시고요, 우리 가정도 구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구하시고 모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다시 감동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누구를 통해서 그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숲풀에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누가 찾아오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다윗, 친구야,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었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를 찾아가요. 그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 숲풀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 이거 오늘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
저기 베어 마운틴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친구야,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의 위로에 다윗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감동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동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17절 말씀이에요. 또 뭐라고 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땠을까요? 그 산속 깊은 숲을 깊은 곳에 숨어있는 다윗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래, 그걸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제사장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렸지. 그 와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가 목숨 내어놓고 도와준 그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해도 참 너무합니다. 그렇죠? 해도 너무해요. 뭐 일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배신감에, 실망감에, 원망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이에요. 그리고 지금 십광야 숲풀 속에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참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해 동안 이 힘든 일들이 연이어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계속해서 힘든 일이 터지더라고요. 연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럴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용암 무당 데려다가 굿이라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참 왜 일이 계속해서 안 풀리는지요. 작년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방홍석 씨, 혹시 요즘 우울하지 않으세요? 이래요. 혹시 죽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에 무슨 어두운 그림자라도 이렇게 비춰져 있나? 그런 것이 보여졌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제 나이가 되면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스러운 일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터지면 어떤가요?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우울해져요.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이 가슴이 감동으로 뛰어야 하는데 이 가슴이 뛰지 않고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감동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슴은 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설렘으로 뛰었던 이 가슴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찾아와요? 친구가 찾아와요.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던져줘요. 친구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절대 너한테 미치지 않을 거야. 넌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연이어 터지는 힘든 일에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한 번도 의심 없이 살아왔는데 혹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의심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그 험한 곳까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을 때 다윗의 쪼그라들었던 그 가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설렘으로, 그래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설렘으로 다시금 펄떡펄떡 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감동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세상에도 감동이 사라지고요, 교회에도 감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날마다 펄떡펄떡 뛰어야 할 우리의 가슴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 쪼그라든 가슴이 다시금 설렘으로 펄떡펄떡 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내 가슴을 뛰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가슴은 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현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현장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눈과 눈을 마주하며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럴 때 이 쪼그라든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설렘으로 다시금 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말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요나단처럼 친구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거라고 서로에게 소망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쪼그라든 가슴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설렘으로 펄떡펄떡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요? 말씀과 사랑으로 감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설렘으로 다시금 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9개월 동안 새로운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을 못 받으셨대요.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설렘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사역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한들 그것이 그 장애물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가슴 뛰는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슴 뛰는 감동으로 우리 각자는 물론이고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날마다 가슴 떨리는 감동으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은혜를 잊고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빠져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설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나누면서 감동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가슴 뛰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곳에서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공동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6조 목사의 청빙에 담임 목사를 청빙고자 하면은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에 근거해서 공동회를 열고자 합니다. 모든 공동회에 이 당회장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3부 예배, 그다음에 젊은 예배, 또 EM 예배, 그리고 오클랜드 작년 3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선생님들 예배 드리는 모든 부서에서 공동의회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네, 이제 공동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정재철 장로님 나오셔서 안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공동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각 예배마다 또 각 부서마다 공동회의가 시작될 텐데 열릴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여 주셔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관위원장을 맡은 정재철입니다. 오늘 공동의회에 상정한 담임 목사 청빙의 결의 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인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에 27분의 목사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7분의 목사님들을 청빙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3분의 목사님을 운영위원회에 올려드렸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시고 2분의 목사님을 최종 후보로 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이 2분을 보고 그 2분 중에서 1분을 저희가 1분을 선정하여서 이번에 공동의회에
후보되는 구본흥 목사님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폐당회, 사회를 치면 저희가 무정부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폐당회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시스템들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장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장로 임직을 통해서 네 분의 장로님이 세워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당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청빙 목사의 안건을 공동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임직식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서 저희 장로들을 안아주시면서 축하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눈가가 빨갛게 물든 걸 봤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고요. 또 얼마만큼 그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보고 느끼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의회에 저희가 이 구본흥 목사님을 최종 당회에서 결정해서 상정해 드렸는데요. 저희 당회 회원들, 장로들을 믿고 상정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당회의 결정을 좀 믿고 신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여러 가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구본흥 목사님에 대한 양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받아보신 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본흥 목사님은 43세로서 젊으신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학력은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현재 박사 과정 중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목회 경력은 우리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전도사로 시작하셨고요. 목사 안수를 또 받으셨고, 그래서 부목사로 3년 동안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한소망교회에서도 3년하고 3개월 정도를 섬기셨고요. 지금 현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행정총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적합하신 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당회에서 이분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투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자격은 2024년 8월 29일 이전에 등록한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세례 입교 교인들은 투표 자격이 있으십니다. 혹시라도 투표 자격이 있으신데 투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조용히 뒤쪽으로 나가셔서 투표지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지를 보시면 큰 네모 박스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확인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도장을 꼭 받으셨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투표지를 받으셨는데 확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지금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도장 명단을 확인하고 도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빙 안에 찬성을 하시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혹시 반대를 하시면 X표로 의견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나 X표 외에 다른 혹시 이름이나 다른 내용을 적으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 않으시면 기권이 됩니다. 그리고 무효표와 기권표도 모두 총 유효 투표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효표나 기권표가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우리 의사 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저희가 상정한 청빙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3분의 2,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받지 못하면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청빙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표시를 안 하셨으면 먼저 지금 우리 구본웅 목사님께서 9월 8일 날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었는데요. 아마 3주 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신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로 인하여서 폭풍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폭풍 속으로 내모셔서 그 폭풍과 같은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발버둥치며 눈물 흘리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그렇게 물속에 빠져 절망할 자리가 아니라 포기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다시 회복되는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무리를 다시 걷는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 다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거위원들께서는 투표지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